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며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저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 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 제목이 영에 속한 사람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질문을 개인에게 하셔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하시면서 좀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해놓고 3장 1절에는 뭐라고 하냐? 육신에 속한 자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누구인지 질문을 하시고요. 또 정확하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좀 나눌 것은요, 불신자가 있고요,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 근데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디 속에 있냐? 하나님 떠난 죄를 말미암아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사단의 손에 잡혀서 사단을 아비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의 배경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서 해방받은 자를 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제가 불신자는 훌륭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는 훌륭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절대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볼 때는요, 진짜 미련해 보여요. 가치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너가 너의 인생을 두고 참고 인내하고 노력해야지. 그래서 너가 뭔가를 쌓고 너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고, 너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쌓아야지 너가 구원받아. 이 말이 너무, 이게 더 가치 있어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아. 싱겁잖아요. 가치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내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내셨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참고 인내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괜찮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떠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계신데 누구시냐? 예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세상에는 누가 있느냐? 불신자가 있어요. 또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도요, 불신자도요,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 위에서 걷고 있고, 구원 못 받은 불신자들은 땅에서 걷고 있고, 아니요.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습은 같아요. 그러나 같은 일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해도 영적인 축복과 배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불신자는요, 영적으로 사단을 섬기고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그 배경이 지옥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 불신자. 나는 누구입니까?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성도와 제자는 다릅니다. 성도는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제자는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렸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답을 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성도는요, 많은 대접을 받아야 하지만 제자는요, 그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요, 흔들릴 수 있어도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문제가 왔을 때, 성도는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갈등도 있고 어떤 말들 할 수 있지만, 제자는요, 문제가 왔을 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를 아니까. 오병이어 때 많은 무리들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은혜도 받고 예수님도 믿고 했단 말이에요. 성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응답 가지고 흥분하는데 이거 떡 진짜 떡 아니야. 이 떡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 떡은 뭐냐? 나야 나. 내가 생명의 떡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제자에게는 따로 메시지를 하셨고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은요 다 떠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구원 받았는데도요 떠나갔어요. 그러나 제자는 남았습니다. 그 남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전도 운동을 계속 해 나가셨죠. 성도는요 응답 따라가요. 응답. 그러나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응답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에 속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과 같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얘기는 뭐냐?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아놓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살아간다고 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보면 다 나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산 것도 아닌데 다 내 거야. 그렇잖아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자리가 있고 뭔가 맡겨져야만 일을 하고, 내가 자리가 없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누가 나를 인정해줘야 신앙생활이 되고, 누가 나를 이제 봐줘야, 인정해야 되고, 또 내가 드러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 않고, 뭔가 나의 유익을 따라서 계산하잖아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고, 도움이 안 된다? 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 내 시간을 뺏는 것 같다. 그러면 헌신 안 하겠죠. 그렇게 이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보면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이렇게 가면 그 아이들 이제 놀이터도 있고 그 옆에 이제 운동할 수 있는 뭐 철봉이라든지 평행봉 이런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철봉을 좋아해서 갔더니 미국 백인 한 대학생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생 한 명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을 걸었죠. 이제 야, 너 운동 되게 잘한다 이러면서 말을 걸었는데, 그래서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교회 다니냐 얘기를 하니까 원래는 자기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도 교회 다니냐 하니까 지금은 안 다닌다고. 왜 안 다니냐 이게 질문을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 딱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냐, 미국 교회도 똑같구나. 한국 교회랑 똑같구나.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사람 중심으로 해요. 저도요 사람 따라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되고 안 되고가 거기에 결정돼요. 사람들에게 민감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었구나.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면 그때 이제 뭔가 거의 인정받았다 생각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고, 누가 날 인정하지 않으면 또 이제 힘이 빠지고, 그런 이제 저의 이제 모습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되더라고요.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해 나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어떻게 진행이 되냐? 세상의 방법 그대로 가져와서 해요. 교회는요, 세상과 다르거든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그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일을 해나가는. 어떻게 보면 예배도 일이 돼요, 일. 예배도 내가 드려줘야 되고, 어떤 이런 일도 내가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영적인 존재인 저희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필요하잖아요.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기도 수첩 하십니까? 하시나요? 그럼 왜 하시나요? 기도 수첩 올려야 되니까 숙제니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확인하는 길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 수첩한다면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 우리는 틀리게 볼 수밖에 없고요. 사단에게 완전히 다 빼앗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분쟁과 시기,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한테 맞아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그러니 일 중심이고 뭔가 일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람을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이 아닌 그 속에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기와 갈등,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3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사람 따라 행한다고 하잖아요. 사람 따라.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기와 분쟁이 있겠죠. 없어도 있을 것 같죠? 무슨 얘기냐? 오늘 목사님이 갈등 해결하라고 분쟁과 시기 해결하지 말라고 그 얘기 하시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분쟁이 있으니까 해결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실제로 보게 하시고 갱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 얘기예요. 교회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쟁이 있다. 고치는 거는 간단해요. 분쟁을 막는 거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분쟁하는 사람 쫓아내면 돼요. 맞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문제 해결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 분쟁하는 사람들 그냥 나오지 마세요 하면 분쟁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 문제를 해결하면 간단한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갱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갱신은 뭐냐?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갱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 돼야 돼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237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갱신이요, 우리 교회의 갱신인 줄 믿습니다. 분쟁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갱신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분쟁이 없어지고 시기와 갈등이 없어지는 게 우리 교회의 갱신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과 갈등을 어떻게 보면 읽어보시면 분쟁과 갈등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그 메시지를 붙잡는 갱신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시느냐, 분쟁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 찾아라. 정말로 우리 청조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붙잡는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 어린아이 신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절대로 많은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맞지요? 왜요? 어린아이니까. 많은 경제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돈을 너는 어린아이니까, 너는 없으니까 더 많은 돈을 가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하고 큰 일 맡기지 않습니다. 중요하고 큰 자리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도 어린아이 신앙인에게는 중요한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응답이 아닌데.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 중요한 응답을 하시지 못하시냐, 하지 않으시냐?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꿀 좋잖아요. 꿀 좋죠? 그런데 갓 태어나는 애기에게 꿀이 좋다고 해서 먹이냐? 먹이면 죽습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어린아이에게는 젖만 줍니다. 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 1절에도 말씀이 나왔듯이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은 또 어떤 것이냐?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영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 그게 육신적인 신앙이 육신에 속한 자고요. 또 어린아이 신앙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시기와 분쟁,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본론 두 번째인데요. 어린아이 신앙의 반대는 장성한 신앙이 있겠죠. 장성한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들을 주십니다. 왜냐? 이 자는, 장성한 신앙을 가진 자는 누구냐?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해 무엇이냐?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진짜 복음이 최고의 가치구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구나. 이 가치를 아는 자가 장성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그리스도를 주셨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유일의 길,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의 길이기 때문에 주셨어요. 아니 세상 속에서 구원 얻을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주실 필요가 없죠. 왜? 세상 속에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요, 인간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으로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가치를 아는 자가 장성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이 장성한 신앙을 가진 자는 누구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진짜 은혜를 아는 자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로, 성령이 완전한 인도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진짜로 아는, 우리의 배경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아는,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아는 자가 장성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또 누구냐?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어디 있든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지금 환경은, 상황은 완전히 무너져 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그 신분과 권세, 그 배경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 그 자가 장성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게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응답이 됐다, 그걸 보고 장성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응답이 있다, 내가 문제가 많이 해결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예수 믿고 나서 내게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았다, 그걸 보고 장성한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자, 진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를 보고 장성한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문제와 상황 속에서,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장성한 신앙을 가진 우리 청주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축복을 우리 청주보험교회가 모든 자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 이 말은 지금 갈등 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냐, 이 고린도 교회,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고린도 교회가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역자 한 명을 파송했는데 그 사역자가 아볼로예요. 아볼로. 이제 아볼로가 가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다가 가르치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을 하는 건데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누구냐? 5절에 보니까요. 아볼로는 무엇을 하였으며 바울은 무엇을 하였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은요, 미션을 가진 자예요. 바울에게는 바울이 해야 될 미션이 있었고, 아볼로에게는 아볼로가 해야 될 미션이 있었어요. 그 미션을 수행한 것 뿐이에요. 미션이 뭡니까? 미션 가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자, 그걸 보고 미션 가진 자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일강에서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이 어디냐? 237이다. 세계복음화다. 메시지 들으면서 또 확인되는 게, 진짜로 세계복음화할 교회, 세계복음화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 또 확인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그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237을 살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셨는데, 내가 진짜 할 일은 뭐냐?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237 응답을 받도록 하는 일에 내가 심부름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절대 언약이잖아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 237 복음화, 세계복음화인데,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준비하셨고 가져오실 건데, 그 237 응답, 그 세계복음화 속에서 우리 각각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그 237의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실제로 받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 응답을 먼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기도하는 중에 이제 장로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로님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장로로 세워주셨잖아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자들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장로님들을 두고 24 하는 것이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내가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두고 24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미션을 붙잡고 이번 선교대회를 왔는데요. 중직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자예요. 그 얘기예요. 중직자는 누구냐? 하나님 미션 가진 자예요. 미션을 가졌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업이, 내가 하는 일이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것을 보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요, 갈등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갈등이 생겼는데, 헬라파 사람들이랑 히브리파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이렇게 뭐 어떤 혜택들이 가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런 혜택들이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게 뭐냐? 그 구제에 대한 갈등을 없앤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시지예요. 그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갱신을 했느냐? 사도들이 이렇게 갱신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24하겠다. 그렇게 갱신을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중직자로 세워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갱신을 해요. 근데 중직자를 세우는데 이들이 누구냐? 미션 가진 자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6장에 지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 미션 가진 중직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죽게 돌아오고,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어디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왜?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피하지? 그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왜? 미션 갖고 있기.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더 심해졌습니다.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전 유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나오냐? 빌립 집사가 나와요. 빌립 집사가 흩어져서 어디 갔냐? 미션 가졌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상처 있는 땅, 외곽 사각지대 빈 곳인 사마리아를 들어가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뭐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 성에 어때요? 많은 귀신 들린, 병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중직자가 누굽니까? 미션 가진 자예요. 교회에서 뭐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 일 해결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미션 가진 자예요. 그 미션은요 반드시 전도 운동과 상관이 있습니다. 청주복음교회,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237 복음화할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37 복음화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미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들이요, 이 237 복음화를 두고, 세계 복음화를 두고 나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5천의 종족들이 있습니다. 인구적으로는요 32억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세계 인구가 7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반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속에 빈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진짜 언약, 미션을 가진 자,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자. 이 언약을 진짜로 붙잡으면요, 우리 교회 주위에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미 237에서 온 자들이 있어요. 그 빈 곳, 그 5천 종족과 종족 안에서 온 자들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종족에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 만한 사람이 준비될 수 있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237 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응답들이요, 그냥이 아니라요, 이 237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 받죠. 미션을 가져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그 제자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미션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거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완전한 능력까지도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여셨냐? 성령의 역사, 그 약속하셨던 약속이 성취됐고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그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다민족 15개 나라에서 온 이미 와 있는 다민족의 응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미 와 있었다니까요, 응답이.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아니요. 노인도 꿈을 꾼다고 했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꾼다고 했어요. 나는 안 되지, 뭐 나이, 상황. 아니요.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하나님의 그 꿈, 비전 다 볼 수 있어요. 이미 와 있는 다민족 안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누구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그 응답을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하고 계시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미션을 찾고 전달할 수 있는 서밋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서밋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밋으로 갈 수 없느냐?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냐? 문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게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문제 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문제 온 게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지금 문제,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문제가 왔다고 하니까 일단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밋으로 갈 수가 없죠.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문제 만났다고 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데, 전도와 선교와 상관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거 얻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 받고 싶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기 원한다, 이 말부터가 착각이에요.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속였잖아요. 어떻게 속였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믿었어요. 맞죠? 정말로 믿었어요. 그래서 먹은 거잖아요. 정말로 믿었으니까.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안 죽어, 그 얘기는 했잖아요. 너희가 안 죽고 하나님처럼 돼.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강요한 건 아니에요. 선악과 절대 먹어야 돼, 막 강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먹으면 아담, 하와가 자기들이 진짜로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된다라고 진짜로 믿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착각이잖아요. 착각이라니까요. 우리가 맞다라고 믿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 착각을 해갖고 망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진짜로 믿었다니까요. 그냥 가짜로 믿고 따먹은 게 아니라 속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었어요. 물론 속은 거지만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 말이 착각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응답을 받아야지. 하나님 그런 응답 주시겠지. 착각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반대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실패가 있냐?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세요. 왜 성공?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왜 어려움이 옵니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알도록. 왜 그러시냐? 그리스도가 오직의 답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응답은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만 진짜 응답이고 진짜 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3장 21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3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다른 거 응답 아니래요. 바울도 응답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 그 어떤 것도 이미 다 너희 것이 우리 것인데 그거 자랑하고 있는, 이미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니 다 갖고 있는 거 그거 이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자랑 왜 해요? 그게 지금 착각이니까. 나만 갖고 있다고 하니까 착각이. 서밋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서밋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찾는 것을 보고 말해요. 하나님의 중요한 답이 있어요. 모든 현장,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사람 속에 중요한 답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냐, 이런 환경에 만나게 하셨냐, 그거 질문할 수 있는 자는 서밋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주시려고 하나,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는 서밋의 자리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원네스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이제 어제 대학 청년부 이렇게 모였는데요. 이렇게 포럼하는 중에 우리 성환 우리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 주까지는 내가 이제 한 개의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3가지 프로젝트가 더 나한테 왔다. 이러면서 4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 물론 힘들겠죠. 부담스럽겠죠. 뭐 하나 하면 할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4개의 프로젝트가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당연히 이제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밋으로 갈 수 없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을 왜 나를 괴롭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형들이 진짜 복음 모르고 육신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괴롭힌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왜 갈등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밋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서밋의 자리에 서야 돼요. 진짜 복음은 그 가치는 모르고 지금 육신적인 것에 그것 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다. 진짜 이유를 아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왜 갈등하는 이유를 아는 자들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나는 응답 없어도 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정도의 서밋의 자리에 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사단은요 무릎 꿇어요. 완전히 떠나가게 됐어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 늘 그 속에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기도를 누리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고 전도의 여정을 가는 그런 서밋의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고린도 교회 시기와 분쟁을 통해서 우리 청조복음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조복음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237 살리는 교회로 전도와 선교운동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기, 갈등, 분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절대 언약, 미션을 찾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 미션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교회와 함께 이 청주지역 살리는 세계호하는 237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